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전해드릴 부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그 직분 받는데 헌금을 해야 하는 영적 원리가 혹시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감사하지요. 저에게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성경 말씀으로 또 연결을 해주셔서 영적으로 깊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고 주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에게 인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이고 이런 또 도구로 쓰시려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연단받고 힘들 때 그 모든 것을 또 주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왔다.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찾고 구한 자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자가 또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 받을 때 하나님만 쳐다보고 잘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많은 분들, 뭐 큰 교회에 계신 분들, 또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움직이지 않느냐, 그들은 왜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아무 소리가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정부에서 많은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대형 교회를 많이 크게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대출금이 빚이 많은 거죠. 빚이 많다 보니까 또 좌파를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또 그런 자들이 나간다면은 교회에 또 물질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은 교회 건물과 물질이 우선이기에 벙어리 개가 되었다. 패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패역하고 완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 여쭈었을 때 큰 교회에 있는 그런 주의 종도 어쩌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심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그런 예수님보다 이렇게 돈에 대출 받고 은행의 그 금융 문제로 얽히고 설켜서 한마디 이렇게 말을 못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머릿속에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교회를 져라, 성전을 크게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어떤 분도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라가 또 어려운 경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발로 뛰어다니고 사람이 무슨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고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시키신 일만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주셨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왔고 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신 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시고
은사 부분에서도 다 하나님 기한과 때에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자 하면은 그 도구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리면 한번 저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책상 위에 이렇게 시험지가 있습니다. 날짜가 12월 31일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라고 날짜가 써져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더 깊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주는 시험, 마지막 시험이다. 이 단계에서는 마지막 시험인데 한 단계 더 높은 시험이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천국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단계 환경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고, 영적 나이는, 그러니까 영적인 여정의 나이는 1살부터 30살까지 이렇게 분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가는지, 또 순종을 잘하고 가는지, 나의 그런 인격체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지, 자기의 그 육적인 그런 살았던 모든 그런 쓴뿌리들이 빠졌는지, 절제하면서 가는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험을 해보십니다. 근데 많은 여종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뇌물에 많이 이렇게 휩쓸려서 절제하는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시험 단계에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험을 하십니다. 마귀들은, 그래서 사단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겉모양만 거룩한 척 하는 건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대형교회 목사인데 그 뒤에 책상이 보입니다. 엄청난 그 서재에 그런 책이 많이 꽂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엄청난 책을 봤다 이렇게 할 정도로 책이 많이 꽂아 있는 그런 책상을 보여주시면서 책이 잔뜩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사단이 그 자를 보고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많은 책은 그렇게 놓여져 있고 진열되어 있지만, 네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학식을 배웠고 많은 지식적인 것을 네 머리에 채웠어도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사단 마귀는 그 사람을 딱 보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뿐인지 정말로 능력이 있는지, 믿음이 견고한 자인지, 성령 충만한지, 빈 껍데기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그 사람의 이렇게 속마음을 다 보고 알 수 있는 그 정밀한 눈을 사단한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단의 눈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렌즈를 겹겹이 낀 그런 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험, 12월 31일 마지막 시험, 이 시험이 끝나면 한 단계 높은 시험으로 내가 올라가겠구나. 그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정결케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시험 한 단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 사람한테 있는 그 육적인 그런 자기의 생각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육적인 것을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빼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이제는 죽었을 때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졌을 때 천국에 갑니다. 영이 천국에 가면은 이 영적인 나이가 있고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젊었을 때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 건장한 모습, 건강한 모습, 젊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고, 천국에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머리도 긴 그런 모습들, 머리가 긴 것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머리가 긴 그러니까 어깨까지 내려오고 너무 잘생긴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나이,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천국도 그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1층천 가는 사람들, 2층천, 3층천 다 이렇게 가는 그 시험이 이 땅에서 다 시험이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하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 주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어느 곳에 이렇게 2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거기 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딱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30cm 자 같은 것을 하나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저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달아보시고 재보겠다는 것이지요. 행동 하나하나 다 달아보고 재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분은 그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싶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도 이게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삶 하나하나 자로 재보고 달아보신다는 그런 이게 잘 가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 언행심사 다 조심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그런 걸 모르고 간다면 그분들 심판대에 가서 많이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몰랐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도 면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그렇게 단계 시험을 하신다는 거, 그것을 아셔야 되고, 이 땅에서 돈을 주고 직분을 사서 내가 권사야 장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경에서 다 달아보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권사야 뭐 장로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권사님이시지만,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이렇게 젖먹이, 젖병 빠는 그 아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젖병 빠는 아기. 젖병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아기로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분에게 영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전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해주었을 때 주님께서 젖먹이 어린아이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신앙생활도 많이 하셨는데 영적인 부분으로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 부분을 알게 해주셔서 뭐 중보기도 많이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젖병을 빠는 그런 아기의 모습, 깐난쟁이 아기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또 마음 아픈 것은 장로님이 되시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자기는 돈을 많이 버르는, 그러니까 몇억, 몇십억, 그렇게 많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에 예수님을 많이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 사업적으로 부를 축적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자기의 자아가 높아지고 그런다면 그 물질도 하나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옥에 간 분들이 그 물거품 같은 거였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중심에 붙잡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 물질적인 것만 붙잡고 왔구나 하면서 후회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놓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아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드립니다. 물론 잘 가시는 분도 있고 영적으로 깊으신 분도 있고 기도로 많이 심으셔서 그렇게 많은 자들을 중보기도 하시면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또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봤을 때 그런 분들 영적으로 너무 어리시고 이 한국 나라 상황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군인지, 뭐 아군인지 이것도 전혀 분간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군은 적군으로 봐야 되고 아군은 아군으로 봐야 됩니다. 분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적군인데 아군으로 봐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의 총으로 내가 총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많은 그 영적인 그 영의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우리 심령에 성경 말씀을 많이 또 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채워가게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생활 가운데 처해 있는 생활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시험을 잘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가르쳐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는 또 이런 그릇으로 도구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영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또 헌금도 교회에다 많이 이렇게 내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안타깝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 부분 제가 더 집중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심령에 많이 채우시고 기도하시면서 늘 깨어 계셔서 어떤 일이 상황을 이렇게 벌어질 때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처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늘 묻고 주님께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